그러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픔 그게 도거든. 아픔 그것만 있거든. 그런데 거기에 온갖 망상으로 시비 분별심이 붙으니 괴롭다 하는 거죠. 아픔만 있고 죽었다 하면 죽음 그것만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자기 혼자 자기 꿈에 빠져서 지금부터 2023년 8월 6일 완등록 31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조사가 말했다. 참 본성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인연에 응하여 사물을 드러내니 방편으로 일러 지혜라고 한다. 만약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라면 그 마음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인연에 응할 때에도 역시 종적을 남기지는 않는다. 이미 이러함을 알았다면 지금 다만 없는 가운데 거듭 머물면 곧 온갖 부처의 길을 가는 것이다. 경에서 말했다. 마땅히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뒤에 잘 들리십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조사가 말했다. 참 본성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인연에 응하여 사물을 드러내니 방편으로 일러 지혜라고 한다. 이런 말들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머리로 이렇게 머리가 샥샥 돌아가서 끼워 맞춰서 대략 짐작한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독입니다. 독. 선법문을 할 때에 이해가 되는 것은 독입니다. 근데 독이라고 해도 계속 이해를 하고 계시고 이해를 하고 싶고 한 것이 우리 중생심입니다. 잘 알고 계십시오. 독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본성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니 그러면 또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상상하시겠죠. 그죠?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없어져야 될, 치워야 될 독입니다. 자기를 해롭게 하는 독. 이해가 되었다고 한다면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하면 앞뒤가 없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지 이렇게 이해했다면 그건 독입니다. 독은 자기를 해롭게 합니다. 인연에 응하여 사물을 드러내니 방편으로 일러 지혜라고 한다. 이런 말은 이해를 하면 독이 되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방아착이 되었을 때에 그냥 저절로 알아들어질 뿐이어야 됩니다. 만약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독을 들이게 되는 거죠. 만약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라면 그 마음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인연에 응하지 않는다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있다 하거나 없다 하거나 전부 분별이죠. 분별심. 그러니 있다고 해도 분별심에서 나오는 소리고 없다고 해도 분별심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인연에 응할 때도 역시 종적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가 인식했을 때에 있다거나 없다는 말을 하지
인식하지 않았을 때에, 즉 인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도 인연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지 않을 때에는 있다 없다 그런 분별할 것이 없죠. 그냥 우리가 배가 고플 때에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지. 무슨 드라마더라? 대장금 드라마 할 때 너는 왜 거기에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느냐 하니까 홍시 맛이 나니 홍시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대답처럼 그러니 배가 고프니 먹는 거지. 목이 마르니 마시는 거지. 그것을 다시 뒤돌아서라는 게 우리가 다시 알려고 한다는 이 말입니다. 정리하고 파악하고 알려고 한다. 그래서 배고플 때 먹고 목마를 때 마시는 것이 도다.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고 한다. 그렇게 알고 알을 꺼내 놓으면 그것이 불법인 것처럼 그런 게 도야. 이렇게 하면 그게 불법인 것처럼. 근데 그런 게 도야 라고 하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망상이에요.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졸릴 때 자고 배고플 때 먹는 게 도다 하면 망상이에요. 평상심이 도다 해도 망상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망상이에요. 깨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망상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전부 다 망상입니다. 다. 우리가 배고플 때 그냥 먹지. 배고플 때는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먹습니까? 배고플 때 그냥 먹지. 아기들을 보세요. 나 배고프니 먹어야지 하고 먹습니까? 어디? 그냥 먹지.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관념화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배고플 때 먹는 것이 도다. 이렇게 알면 도를 좀 아는 것 같고 그냥 먹으면 도가 아닌 것 같고 배고플 때 먹는 것이 도다라고 하면 좀 형이 상학적인 좀 고차원적인 것 같고 그냥 배고프다고 해서 허겁지겁 그냥 먹는 것은 아주 형이 하학적인 유치한 저차원적인 것 같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실제로 배고플 때 그냥 먹잖아요. 그게 도다. 그것을 일러서 평상심이라고 한 거지. 거기다가 평상심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야 그것이 평상심이 되는 게 아니다. 배고파서 먹었으면 그것이 그대로 도인데 다시 또 배고플 때 먹는 것이 도야 라고 알아야 도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아야 도가 되는 게 아니다. 알고 많이 알고 그것을 이런 게 불교야, 이런 게 깨우침이야, 이런 게 법문이야, 이런 게 도야 라고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말들을 아는 것들을 그 아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망상입니다. 그냥 배고플 때 먹는 것 자체가 평상심이고 그 자체가 그대로 도이지. 근데 배고플 때 먹지를 못해요. 먹지를 못해. 망상하느라. 먹으면서도
온갖 망상에 빠져 있어요. 먹고 나서도 망상에 빠져 있고. 어떤 것이 망상이냐? 전부 망상입니다. 먹을 때 먹는 그거, 그러면 먹을 때 먹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나요? 또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알아내려고 해요. 집중해서 먹는 거. 그 아기가 배고플 때 먹을 때 집중해서 먹어야지 하고 먹던가요? 그 생각 없이 먹는 것에 그냥 집중하지 않던가요? 근데 어른들은 우리가 워낙 완전히 관념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럴듯한 것 같거든. 머리로 알고 파악하고 정리하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살면 그게 뭐 마음 공부를 좀 하는 것 같고 철학을 좀 하는 것 같고 종교를 좀 아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거 가지고 폼도 잡고 목에 힘도 주고 아는 척, 그래 아는 척을 하지. 그래서 암의 노예가 되어 있죠. 실제로 그 어떤 사람도, 동물도, 벌레도 배고플 때 먹을 줄 모르는 벌레 있나요? 내가 먹어야지, 먹는 게 도야, 이렇게 하고 먹나? 졸릴 때 잘 줄 모르는 사람, 짐승, 벌레 있나요? 그냥 그게 다 평상심이라고요. 벌레가 잠을 자는 것도 평상심이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관념화된 것으로 해석하려니 시원스러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벌레가 뭐 생각도 못 하는데 저차원적인데 자기가 그 벌레가 뭐 자는 것이 먹는 것이 도인 줄 알고 먹겠습니까? 도인 줄 알고 자겠습니까? 도인 줄 알아야 우리가 잘 수 있나요? 졸릴 때 자는 게 도야 이렇게 알아야 졸릴 때 잘 줄 아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졸리니까 그냥 잤지. 언제? 이게 도야 하고 알면 자고 모르면 못 자나요? 그런데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은 도가 아니고 그것은 저차원적인 것이고, 아주 고차원적인 도인들은 깨달은 분들이다. 근데 뭐가 깨달음인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깨달았다고 하더라. 그렇게 되면 아주 고차원적이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상상하고 짐작하는데 그게 틀린 겁니다. 왜 평상심이 도라고 했겠습니까? 싸고 싶을 때 그냥 싸는 그대로가 도인데 그게 도야라고 알려고 하는 병. 근데 그 아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알매 구속이 되어버리니까, 매여버리니까,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알무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게 중생의 병입니다. 그래서 알을 놓아라 하는 겁니다. 알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게 아니고 알매 구속이 되어서 매여서 알매 노예로 사니까 알을 놓아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알미냐?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면서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것이 알미예요? 한 분씩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것이 알미인가요? 모든 것이 다 알미예요. 한 가지씩만 대보세요.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씩만 대보세요. 나는 여자다. 나는 여자다. 그렇지. 또 의식입니다. 의식? 생각하는 게 자체. 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그 생활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마이크 좀 주세요.
우리가 보통 생활을 할 때 항상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뭐 하겠다는 이런 의식들이 떠오르거든요. 이런 것 모든 게 다 알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모든 거라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거는 대답 못하겠어요. 모든 게 그러면 다 옆에 분 말씀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스님 법문을 듣고 있다는 게 그게 알입니다. 네. 거기서 법문을 듣고 있다는 것도 알미죠. 또 나는 견성을 못했다. 나는 견성을 못했다는 것도 알미죠. 또 이 몸이 나다. 이 몸이 나다. 그것도 알미죠. 또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오늘 날씨가 덥다. 네. 네, 그것도 알미고 또 내가 사는 집이 우리 집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집이다. 그것도 알미고 또 제가 지금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것도 알미고 또 매달 첫째 일요일. 내가 지금 속이 쓰리다. 그것도 알미고 또 매달 첫째 일요일은 서울 대면법회다. 매달 첫째 일요일은 서울 대면법회다. 네, 또 이것은 마이크다. 이것은 마이크다. 또 네,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다. 또 여기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 잘 안 들려요. 여기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다. 여기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다. 또 내가 법회에 참여했다. 내가 법회에 참여했다. 또 나도 법회에 참여했다. 나도 법회에 참여했다. 또 내가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하고 있다. 또 에어컨이 시원하다. 에어컨이 시원하다.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줌에서 서님이 뭐 어쨌다고? 다 서님이 뭐 다음 분 말해보세요. 내가 여기 앉아 있다. 내가 여기 앉아 있다. 또 나는 엄마랑 같이 있다. 나는 엄마하고 같이 있다. 또 1 더하기 1은 2다. 자, 거기까지만 할게요. 다 돌아가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마이크 주세요. 1 더하기 1은 2다. 그래요. 알매 지금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좀 되게 폭이 좁네요. 알미 뭐가 알미예요? 그 중에서 말해도 앞뒤로 아무데도 안 걸릴 만한 것들만 말씀을 하시나요?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알미죠. 알미.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다. 이것이 세상이다. 그뿐인가요? 저 여자는 저런 사람이다. 저 남자는 저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 그리고 눈에 보이는가 봐. 나 하루 종일 분별이 착착착착 돌아가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아, 저 사람 인상이 좋으네. 에이, 저 사람은 좀 어떨 것 같아. 아이, 어쩌면 저렇게 저럴 수가 있어. 뭐 온갖 인식되는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알미죠. 암 속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이 공부도 뭘 갖고 하고 있어요? 알을 갖고 하고 있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알을 갖고 하고 있잖아요. 계속 머리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참 본성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앞뒤가 없다. 이거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도 아마 이런 거 아닙니까? 하고 지금도 머리가 착착착 돌아갈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좀 아니다 싶은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 머리가 착 돌아갈 거예요. 근데 또 공양 시간이 되면은 그냥 밥 먹을 땐 말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를 갖고 승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조차도, 이 도 공부조차도 머리를 갖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연에 응하여 사물을 드러내니 방편으로 일러 지혜라고 한다. 그냥 나오는 게 지혜예요. 뭐 지혜롭게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둘 아닌 그대로가 지혜예요. 네. 예를 들어서 밥 먹으면 먹는 게 지혜거든요.
배고프니 먹을 줄 알죠? 그러니까 배고픈 것도 지혜고 먹는 것도 지혜고 드러난 그것이 그대로 지혜예요. 둘 아니라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항상 둘이거든. 예. 둘이에요. 이게 병이에요. 우리 중생병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가 못돼, 하나가. 그래서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픔 그게 도거든. 아픔 그것만 있거든. 그런데 거기에 온갖 망상으로 시비 분별심이 붙으니 괴롭다 하는 거죠. 아픔만 있고 죽었다 하면 죽음 그것만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자기 혼자 자기 꿈에 빠져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것일 뿐이고 지금 이게 전부예요. 여기에 뭐가 더 붙을 수가 없어요.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스님이 저걸 왜 들었나? 그건 전부 그냥 자기 망상이에요. 이게 사람이라 칩시다. 그럼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어쩌고 저쩌고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뭐 등등등. 저런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저 볼펜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망구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얘는 이런 볼펜도 아니고 저런 볼펜도 아니고 그냥 이 전부예요. 이건 뭐라고 갖다 붙일 말이 없어요. 볼펜이라는 것조차 우리가 갖다 붙인 이름이에요. 볼펜이라는 이름이 이것은 아니에요. 이게 볼펜인가요? 볼펜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이름이지. 볼펜 이게 이건가요? 볼펜 해도 이거 없네. 봐요. 볼펜이 이거라면 우리가 볼펜 해도 이게 있어야지. 근데 볼펜 없잖아요. 그냥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볼펜이라는 말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갖다 붙인 이름이지.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이 정도로는 전혀 자극이 안 되죠. 뭐가 쿵 와닿지 않죠. 자기 아르마리 속에 딱 앉아 있으니까. 만약에 볼펜이라는 이름이 이거라면은 이것과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다면 제가 볼펜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 그쵸? 안 그래요? 근데 볼펜 해도 이게 조금도 없잖아. 10번쯤 해볼까? 볼펜. 이게 조금 생겼나? 1000번, 10,000번을 해도 이것이 조금도 안 생기잖아요. 볼펜. 이건 이름일 뿐이야. 우리가 붙인 이름. 그런데 볼펜 하면 이것을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볼펜이 그거야. 이렇게 같은 걸로 연상을 해버리잖아요. 같은 걸로. 그러니까 죽음 하면 죽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나요? 그냥 죽음이라는 말이잖아요. 죽 먹는 죽도 죽이잖아. 죽하고 음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죽음 하면 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죽었대 이러면 A라는 사람이 죽었대 말이잖아요. 근데
말과 그 내용을 같이 붙여서 연상을 해버리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죽었대라는 말일 뿐이에요. 또 그 사람이 왜 몸이 죽었어? 그 사람의 몸이 그 사람의 몸이라는 건 뭐예요? 막 몸속에 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세요. 몸속에 뭐 들어있어요? 창자, 고름, 피, 때, 박테리아, 또 회충, 요충 이런 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한번 보시라고요. 그 관념적인 들은 단어 말고 자기가 실제로 봤을 때 뭐가 드글드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막 못 볼걸요 아마? 징그러워서 뭐가 드글드글 지글지글 이글이글 능글능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대충 우리 시력에 보이는 만큼만 보고 아름다운 여인이야. 어쩌면 저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그 사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해줘봐요.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그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똥이 되고 있는 과정,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여러분들 해가지고 토해서 내어놓았을 때 다 싫어하잖아요. 그거 지금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 아름다운 여인의 뱃속에. 침, 가래, 똥과 오줌이 섞인 것, 또 막 창자에 온갖 거 붙어있는 벌레들, 벌레가 좀 많겠어요? 그런데 안 보이지.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만큼만 가지고 판단해서 오판을 하는 거예요. 오판, 잘못된 판단. 그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그랬잖아요. 아난이 아름다운 여인한테 한순간 뿅 했을 때 그 여인의 육신을 바로 보게끔. 왜 바로 본다는 게 은관법계성, 법계성을 잘 봐라. 육신도 법계성이잖아. 법계잖아요. 잘 봐라. 왜 우리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서 분석해서 저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이야.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인가를 실제로 제대로 보게 해준 거예요. 제대로 보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구나. 그냥 썩어가는 이 고기 덩어리에 불과했다 하는 게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썩어가는 고기 덩어리인데 자기 눈이 시력이 이것밖에 안 되다 보니 아름다운 여인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자기가 해석을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 다 해석을 잘못해서 살고 있어요. 뭐 삶이 아름답다 하는 것도 똑같고요. 여기 너무 아름다워. 뭐 어디 여행 갔을 때 하는 것도 똑같고, 저 사람 너무 멋진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떤지 어떻게 아세요? 정말 아나? 아주 일부분만 보고 자기 마음에 들면 멋진 사람이야. 같이 살아보세요. 멋진 사람인가? 모든 면이 다 드러나게 해보세요. 정말 멋진 사람인가?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평생 살았는데 자기 그 배우자가 그런 사람인 줄 이제야 처음 조금 알았다고. 저런 면이 있는 줄 몰랐다. 내가 완전 콩깍지씌어서 살았다 평생을. 근데 여러분들은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판단한 거, 내가 파악한 거 그거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해요. 그죠? 안다고 생각하죠? 내가 알아. 내가 좀 알거든. 이렇게. 내가 평생 살았는데 모르겠어? 내가 그 사람 겪어갔는데 모르겠어? 이렇게. 자기가 판단한 것을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언젠가는 충격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게 진실로 맞다면 왜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자기가 아는 게 진짜로 맞다면 아무 문제 없어야 돼요. 아무 고통이 없어야 돼요. 망구 자기 생각인 줄을 몰라요. 망고에 자기 생각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자기 아름아리 자기가 파악한 내용일 뿐이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몸덩어리만 해도 그냥 고기 덩어리, 벌레 덩어리, 창자, 고름, 피, 뭐 똥 오줌 덩어리예요. 그거 빼고는 뭐가 있어요? 징글징글한 거 다 들어온 거 다 빼고는 뭐가 남아요? 그 살 한번 잘라서 보세요. 얼마나 징그러운가. 여기 붙어 있으니 모양으로만 보이니 뭐 아름다워 S라인이야 하는 거지. 이렇게 완전히 착각하고 살고 있다. 완전히 착각하고 행복 어쩌고 저쩌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 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 일시적인 감정 상태잖아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행복을 좋아해요? 일시적인 감정 상태인데 일시적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행복한 감정에 빠져버리고 현실 있는 그대로의 꼴을 보기 싫다 이거죠. 여행 가는 심리도 그거예요. 여행 가는 심리도. 현실에 내 집에 있으나 여행을 가나 똑같은가? 내 집이 아름다운 만큼 거기 갔을 때의 경치도 똑같이 아름다운가? 가끔 그 일몰이 도시에서 봐도 참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가는데 일몰이 아주 태양이 아주 동그란 게 뭐 어떻게 다 그 앞에 구름이 쫙 어떻게 되게 근데 그거 뭐예요? 내가 내 자리에서 봤을 때 그렇지. 그 구름 뒤에서 보는 사람은 달라. 그리고 그 태양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그 태양빛 때문에 뜨거워 죽겠고 지금 죽을 지경이어 봐. 그게 아름다워 보이나? 여러분들이 어머 너무 멋있다, 뭐 너무 아름답다, 뭐 절경이다. 거기서 매일 살아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기서 그 대신에 살면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매일 살아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운지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있는 곳이 왜 덜 아름다우냐?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거저 주어진 것은 재미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매력도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50년 전에 지금 50년 전이라 칩시다. 1970년대라 칩시다. 그때에 지금 이런 강의실에서 공부를 한다. 그거 어떻겠어요? 와 이런 데가 다 있어. 이야 무슨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50년 전에 이렇게 인터넷이 일반화가 안 되어 있었죠. 뭐야? 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보여? 별별 게 다 이제 놀라운 일이겠죠. 근데 지금은 당연한 것 전혀 이것 때문에 놀랍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러니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에게 항상 있으면 그것은 놀랍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한테 다 주어져 있으면 행복하지도 않고 지겹고 재미도 없고 그 얻어먹는 꿀빵을 그러니까 한 번씩 떨어지는 얻어먹는 연예인이나 이런 스타들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세요. 그렇게 뿅 가는가. 멋진 모습으로 한 번씩만 샥 나타나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다 착각이다 이겁니다. 그냥 망고에 자기
착각일 뿐이다. 자기가 그렇게 여기는 거다. 와, 멋지다라고 여기는 거다. 우리 이 판단에 속아서 자기 판단에 속아서 자기 판단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게 세상일까요? 자기 식으로 해석한 자기 판단이 해석해낸 순 엉터리 해석 속에서 좋으니 싫으니 태어났느니 죽니 내 자식이니 남의 자식이니 내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하고 사는 거지. 망고 자기 판단일 뿐이지. 그 속에서 그거예요. 그게 세상이 아니라 그거라고. 근데 아마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게 실감이 안 나고 자기 판단이 곧 죽어도 자기 판단이 맞는 것 같고 자기가 다 옳은 것 같고 그런 병에서 쉽게 나와지진 않을 겁니다. 참 본성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인연에 응하여 사물을 드러내니 방편으로 일러 지혜라고 한다. 만약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라면 그 마음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인연에 응할 때에도 역시 종적을 남기지 않는다. 종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이러함을 알았다면 지금 다만 없는 가운데에 거듭 머물면 곧 온갖 부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친절히 설명을 해주셨네요. 지금 다만 없는 가운데에 거듭 머물면 온갖 부처의 길을 가는 것이다. 경에서 말했다. 마땅히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머문다고 해봤자 머물고 있는 게 아닌데 머물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이 착각하고 있는 병, 집착하고 있는데 집착을 떼야 되는 게 아니고 집착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데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착각이라는 병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깨달아라, 깨어나라, 깨우쳐라 같은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깨우치라고 하지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가 있는데 그 병을 낫게 해야 된다거나 그것을 고쳐서 바꿔야 된다거나 한다면 깨우쳐라고 하면 안 돼요. 바꾸어라. 수행 열심히 해서 바꾸어라 라고 하지. 근데 깨우치라고 하는 이유는 착각이기 때문에 깨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게 착각이니까 깨우치라고 하는 거지. 안 그러면 고쳐라, 바꿔라 이렇게 하겠지. 깨우치는 거는 참으로 간단한 일이잖아요. 응? 깨우치는 것은 이런 식이지. 이렇게 이런 식이지.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막 어떻게 해서 바꾸어야 되는 거잖아요. 깨우치는 것, 깨어나는 것 같은 말이죠. 그거는 반짝 뭐 이런 거잖아요. 자기 머리를 놓고 해보세요. 똑똑똑똑똑. 눈 감고 건드려 봐봐. 더 세게 해봐. 그럼 아프면 눈이 툭 떨어지지. 왜 안 아프게 때리는데? 아프게 때려놔도 깨어날까 말까인데.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아파서 툭 깨어나는, 아프니까 툭 깨어나는 거지. 이게 깨어나는 건데. 그래서
잘 보세요. 깨우치라, 깨어나라, 깨달아라. 이게 무슨 말인지. 깨라, 깨라 이 말이잖아. 깨, 야, 깨, 일어나, 깨 이 말이잖아요. 깨달아라, 깨우쳐라 하는 말은. 어디 감히 깨우친다는 말을 함부로 쉽게 입에 올리는가라고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던데, 입에 어렵게 올려야 되는 것처럼 관념화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다 어차피 우리 자기의 일이에요. 자기의 일.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도사들의 일도 아니고 천신들의 일도 아니고 큰 스님들의 일만도 아니고, 깨우치라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지금 자기. 그리고 지금 누구나가 깨우칠 수 있고, 누구나가라고 했잖아요. 누구나가라고 했는데 안 들으니까 스님 저는 공부가 짧았어요. 스님 저는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누구나가라고 할 때는 안 들어. 그냥 자기식 자기 알고 있는 것만 딱 가지고 있지. 누구나가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안 들어.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안 듣는 게 병이에요. 안 듣는 게 참 큰 병입니다. 아까도 적나라한 예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을 보여준 것들이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 굳이 안 해가면서 해도 되는데 왜 했느냐. 다 공부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그런 거 빼고 따로 공부가 있는 게 아니니까. 모르고 계시면 안 되니까 그때의 아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그 바퀴 달린 의자에 올라가는데 잡아주라고 안 하면 잡아줄 줄도 모르냐. 이런 말을 제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 하나하나의 말들을, 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그 속에서 자기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느냐, 자기 차원만큼 공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낱낱이 밥 먹을 때 따로 있고 법회 시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뭐 청소할 때, 설거지할 때, 빨래할 때 따로 있고 공부 따로 있는 거 아니고. 근데 법문을 가까이에서 계속 접하고 관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1000번, 10,000번도 부족해요. 잘 관심을 갖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관심을 갖고 잘 들어보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법문 안 듣고 생활에서 뭔가를 해야 될 때는 그건 낱낱이 그게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수학으로 말하자면 공식을 알았다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 푸는 시간이에요. 법문 안 듣고 생활 가운데서 각자 일하는 시간은. 일하고 여기서 또 오셔서 여기 와서 어떻게 하시는가, 뭐 오고 갈 때 어떻게 하시는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전부 그게 공부예요. 낱낱이. 그런데 이제 법문 들을 때는 머리로 듣고, 머리로 듣는 사람들은 딱 끝나고 나면 굉장히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이기적인 면이 그대로 드러나오더라고요. 머리로 들으면 들어봤자 별 소용이 없거든요. 머리만 굵어지지. 머리만 굵어져요.
머리 굵어지는 거 요즘 세상에 제일 싫어하잖아요. 머리 작아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머리만 굵어져요. 그리고 아상만 높아지고, 그거 이제 보면은 딱 도반들한테 하는 거 보면 뭐 아주 자기 아상으로 똘똘 뭉쳐서 있는 게 그대로 다변을 하고, 우리 공부 시간에는 그런 공부 자세로는 참여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런 저기로 공부한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잘한다고 하지도 않고, 그래 되면 자기 아상만 높아지고, 자기 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파요. 아파. 점점 더 아파집니다. 자기 아상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하면 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 알아들은 분들은 궁금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배가 고픈 분들은 열심히 밥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밥을 찾나? 배가 고프면 당연히 밥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런가요? 배고픈데 가만히 있으면 제가 밥을 찾으세요 해야 찾나?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이 무슨 말인지가 진짜로 완전히 소화가 돼서 이게 자기하고 둘 아니게 안 되었다면 당연히 궁금해야 되지, 그죠? 근데 당연히 안 궁금해해요. 그러니 내가 또 궁금해야 됩니다 이러면 또 그래, 스님 이걸 궁금해야 되는데요, 제가 안 궁금해 가지고요, 제가 배고픈데 제가 밥을 찾아야 되는데요, 제가요 자꾸 안 찾고 있네요 이래 하나요? 배고플 때는 잘 또 찾잖아요, 음식. 근데 이 본문을 못 알아듣는데 왜 안 궁금할까요? 알아듣는 줄 착각하고 있을 수 있고. 제가 그랬죠? 이것을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미 이러함을 알았다면 지금 다만 없는 가운데에 거듭 머물면, 다만 없는 가운데에 거듭 머물면,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없는 가운데에 거듭 머물면, 없는 가운데에. 근데 너무 많아, 그죠? 많죠? 많아. 뭐 많아? 가득 차 있습니다.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온갖 망상. 온갖 망상으로. 지금 계절 학기 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방학이에요? 네. 뭐 채점 다 했어요? 네. 그럼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9월 걱정? 그렇지. 어떻게 아셨어요? 뭐나만 하면 뻔하지 뭐. 9월에는 어떻게? 지금 9월인가? 아니 8월인데 9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미리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다만 지금 없는 가운데 거듭 머물면서도 계획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아, 부담을 가진다 이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다 놓아버려야. 그렇다고 9월 생각 안 날까? 8월로 내가 나를 놓았더니 9월이 없어졌어. 9월이 없어졌어. 이럴까? 강의도 생각도 안 나. 이럴까? 머리가 맑아지기 때문에 더 계획은 더 잘 되지, 걸림없이.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다 죽어버린다. 내가 없다. 내가 인생에서 없어져 버리면 9월 강의가 아주 반짝반짝하게 전혀 부담 없이, 아무 스트레스 없이 그게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안 태어나는 사람과 같이 산다.
안 태어난 사람과 똑같이, 안 태어난 사람과 똑같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 태어난 사람하고 똑같아야 돼요. 스님 그래도 이거는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래도 스님 당장 쌀이 떨어졌는 없어야 돼요. 안 태어난 사람이 무슨 쌀 걱정을 해.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서 안 태어난 사람하고 똑같아지면 희한하게 이게 맑아지기 때문에 원래의 지혜가 저절로 나온다니까. 아, 서울역에 가서 박스를 깔고 자고 어디 가서 점심밥은 어디서 주는 데가 없는가 좀 찾아봐야겠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것도 떠오르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막 괴로워하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주어져 있는 현실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다니까. 어떤 삶을 살아도.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지. 무슨 출가하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출가하지 못하면은 몸만 출가해서는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잘 알아듣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쉬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통박을 굴린다. 통박을 머리라도 자기 아르마리를 갖고 알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전부 알미잖아요. 전부. 그거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했으니 또 아마 이따가 질문할 때 또 그럴걸. 그동안 들은 법문들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것들 끄집어내서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다 그거 갖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스님 제가 밥을 배고플 때 먹는 것이 도다라고 했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 그냥 먹던데 여기에서 뭔가 좀 알 수 없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럼 무슨 말을 하는지 보이지. 근데 말 내용을 그럴듯하게 있는 분들만 손을 들고 이제 아르마리 내용을 갖고 짬뽕 해가지고 꼭 학교 공부 시간에 질문하듯이 그렇게 하시고 또는 그렇게 안 하면 할 것이 없다 이러고 스님 궁금하지 않습니다. 뭐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또는 아는 것이 없어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전부 뭔지 알아요? 학교 공부.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는 게 수십 년간 그러고 살아온 게 바꾸는 게 이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정말 이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거 아니구나 하고 진짜 간절하게 마음을 먹고 또 먹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또 그렇게 먹지도 않아. 그냥 들을 때뿐이고 그거를 억지로 그렇게 자꾸 뭐 억지로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자기가 간절하게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데리고 가기가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는데 온갖 그걸 설득을 시켜서 일어나게 하려고 하니까 참 그래요. 자기가 일어나려고 정말 안달복달 하면 이게 탁 맞아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탁 일어나질 때가. 되든 안 되든 일어나려고 마음이라도 간절해야 돼요. 일어나려는 마음이라도. 되든 안 되든. 예, 잠깐 다시 보고
법문 시간 마치겠습니다. 조사가 말했다. 참 본성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니 머리 돌아가지 마세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인연에 응하여 사물을 드러내니 방편으로 일러 지혜라고 한다. 만약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라면 그 마음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인연에 응할 때에도 역시 종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미 이러함을 알았다면 지금 다만 없는 가운데에 거듭 머물면서 온갖 부처의 길을 가는 것이다. 경에서 말했다. 마땅히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머물면 원래 없는 거고 있을 수도 없는데 자기가 꿈속에 빠져서 자기 꿈에 머물고 있는 것뿐입니다. 네, 여기까지 법문 마치고 56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